우리 인생 속에서 살다 보면 참 평탄한 삶을 살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만 늘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만 무조건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또뭐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펼쳐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천붕지통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히 여호수아가 경험하는 이 시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였고 리더였고 아버지와 같은 민족의 아버지와 같은 마치 절대적인 눈에 보이는 신과 같은 한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참 모세를 데려가고 싶었지만 율법의 대표적이었고 율법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어떤 대표격이었고 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반석을 명하려 할 때 그 침으로 말미암아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었죠. 사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결론은 이 하나님이 구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것을 이 성경에서 전체적인 우리가 문맥을 봤을 때는 그것을 또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가나안 1세대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세가 죽게 되었으니까 그들 앞에서는 마치 영적 지도자가 죽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우리 인생 속에 누군가 의지하는 사람이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만약에 나를 떠나게 된다면 그 상실감과 그 아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마치 내가 믿었던 그 기둥들 의지했던 그 기둥이 무너짐을 경험한 것처럼 오늘 바로 이 여호수아의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며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하면서 모세가 이제 죽었다는 거. 마치 이 모세는 서두에 말했지만 이스라엘의 마치 신과 같이 하나님과 연결하는 대리자였지만은 그들의 눈앞에는 마치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물을 내게 하시고 또 아말렉을 이기게 하시고 손만 들면 승리 다 하나님 하셨지만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봤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신과 같은 그런 존재 물이 없다면 물을 달라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물을 내게 하시고 고기 먹고 싶다면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고기를 먹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정말 이길 수 없는 수많은 전쟁 속에서 승리케 하셔서 정말 이 적과 꿀이는 이 가나안 땅을 직전에 있는데 불구하고 모세가 죽었으니 얼마나 그들의 인생 속에 답답하고 또 특별히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 마치 가방모치처럼 가방을 끌고 다니면서 종노릇 했던 이 여호수아가 정말 아버지 같은 사람이 저 스승 같은 사람이 죽었으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특별히 이 여호수아는 그 당시에 군대 장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2인자이지만 군대 장관의 역할을 하면서 모세가 시키는 대로 나가라면 나가고 서라면 서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모든 전쟁을 앞서서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는데 그 자기에게 말하고 의지했던 대상이 사라져 버리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죽은 후에 하면서 지금 눈의 아들의 초점을 맞추면서 말씀이 시작하는데 이 여호수아가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우리는 잘 알잖아요. 바로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내가 도대체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며 내가 어떻게 내 이때까지 내 스스로 뭔가를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 200만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에서 죽은 것을 목격하였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갈렙과 여호수아의 모든 사람이 죽는 것도 직접 봤고 수많은 그런 불순종인의 죽은 걸 봤고 얼마나 말을 듣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봤는데 하나님 이제 모세를 데려가시고 자기를 통해서 그렇게 앉아 가나안 땅을 이끌어 가라 하니 이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더 두려운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기철이었기 때문에 요단강이 물이 가득 찼기 때문에 갈 수도 없고 설령 요단강을 건너간다 어떤 방법으로 건너간다 하더라도 가나안의 7부족이 함께 모여서 이미 그 땅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족들과 싸워서 어떻게 이길 것이며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이중 그 벽으로 되어 있는 이 여리고성 절대로 인간의 방법으로는 무너지게 할 수 없는 그 여리고성이 자기들 앞에 또 이렇게 막혀 있으니 이런저런 생각을 하니까 이 여호수아 앞에는 이 두려움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거인족 속이었던 네피림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어떤 꽃갱이나 이런 거 유목민이기 때문에 칼을 그렇게 가지고 있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설길 문화가 이미 가나안 땅에는 발달해서 그들은 칼을 다 가지고 갑옷을 다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 꽃갱이 들고 막대기 들고 어떻게 우리가 가나안 땅을 승리할 수 있는가, 이런 두려움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면초가의 말이 가장 적절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경험들을 우리 어른들은 한두 번씩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내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일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가 생각지 않는데 어떤 일에 이렇게 어떤 일에 같이 이렇게 그 사람은 이유 없이 어떤 일을 당해서 또 실직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또 자녀들이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해서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키웠는데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누구보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정말 누구보다 신실하게 살았는데 질병이 오고 고통을 받고 실직이 일어나고, 또 실직 때문에 자식들이나 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몰라서 내일에 대한 염려가 일어날 때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럴 때마다 우리는 막연하게 인생에 대해서 낙심하게 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지금 제가 왜 서두로 이렇게 말하냐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죽음 앞에서 어떻게 두려움은 여러분 항상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을 때는 반드시 두려움이 온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봤을 때는 그들의 삶에 두려움이 없었지만 이제 영적 지도자가 사라지고 나니까 그들 앞에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 2절에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떨고 있었던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랍니까? 모세가 이미 죽었다, 낙심하지 말고 그들에게 뭐라 하냐면 너희들에게 약속한 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그와 약속을 합니다. 짐승을 잡아서 짐승 사이에, 그 고대 근동 시대 때는 짐승 사이에 갈라서 그 약속을 맺을 때 그 중간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먼저 지나가고 그 다음 주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여호와의 횃불이 지나가죠. 그러면서 그 지나가면서 너와 내가 만약에 약속을 어기게 되면 이 짐승처럼 죽을 것이다는 것을 고대 근동 당시에는 그래 언약을 맺었단 말이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하면서 하나님 그에게 뭐랍니까? 너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너를 축복하고 너의 후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실제로 아브라함에게는 자녀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지만 불구하고 하나님 나중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어마어마한 후손들을 주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에게 뭐라 말합니까?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고 지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너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했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대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우리가 절대 할 수 없어요. 어떻게? 구원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축복도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도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미 줬고 하나님 이미 약속을 하시고 이미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근데 인간이 해야 될 건 뭡니까? 그 언약을 믿고 순종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행할 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모든 축복을, 영적 축복을 이미 다 줬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내 영혼이 잘된 거지. 영은 이미 잘 됐댔죠. 영은 뭐 어떻게 할 필요 없댔잖아요. 영은 이미 잘 됐기 때문에 거듭났다면, 그러면 내 영혼이 할 때는 그거는 영이 잘 되란 말이야. 뭐가 잘 되는 거예요? 네 혼이 잘 된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육신적으로 이 영적인 세계가 육신적 축복이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내 이 생각 속에서 말씀을 집어넣고 순종하느냐, 아니면 내 방법, 내 생각을 집어넣고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 내가 주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 방식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면 이 혼이 누구의 영향을, 육신의 영향을 받아서 사망이 오는 것이고, 반대로 이미 하나님 축복을 내가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을 믿고 행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말한 대로 우리의 삶에 축복이 흘러 넘치게 된다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약속한 거, 그 약속을 먼저 바라봐라. 내가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긴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언약이 지금까지 성취된다는 걸 그들 속에는 항상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 아브라함 통해서 언약하신 그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될. 그래서 날마다 그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은 뭐예요? 언약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항상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가란 거죠. 홍해를 가르는 것은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고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지만 그 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도, 승리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위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위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반응하느냐, 그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거센 파도는 때로는 우리를 집어삼키기도 합니다. 어떨 때 그 거센 파도로 말미암아 마치 잠식되고 죽을 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센 파도가 있어야 그 거센 파도를 통해서 뭐예요? 숙련된 배사공이 나오는 거예요. 베테랑 같은 배사공이 나오는 거예요. 타고난 배사공은 잔잔한 이 바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친 파도를 항해하고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이 나중에 최고의 베테랑 같은 그런 항해사가 나온다는 거죠. 인생의 수많은 풍랑과 문제가 올 때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거친 파도가 불고 바람이 불면은 그 바람 앞에서 숨든지 무너져 버립니다. 아니면 담장을 높이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숨어서 버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한 부류의 사람은 거친 바람이나 아니면 거친 바람이 불어올 때 담을 이렇게 막는 것이 아니라, 숨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풍차를 만들어서 그의 삶에 더 유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전진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한 데 있잖아요. 고난을 때 왜 허락했을까요? 우리를 멸망하고,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지만 예수님 우리를 풍성하게, 할렐루야, 우리 삶의 생명의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을 때 반응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 왜입니까? 왜?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지 않으세요. 이 고난을 통해서 마치 욕과 같이 우리를 더 정금같이 하나님 주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데, 이 고난이 올 때마다 오히려 우리는 숨고 도망가 버리고 거기서 벌벌 떨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오면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인생은 그 어려움이 인해서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숨어버리는 비관주의자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부류는 어떠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항상 비판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서 자꾸만 부정적인 것만 찾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비관주의 사람들은 그 낙심하고 그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비관주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낙관주의자처럼 날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그런 거 힘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그 낙천적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똑같은 어려움이 와도 이 낙관주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사실을 믿고 협력해서 선을 인도할 사실을 믿고 이 삶보다 우리의 삶이 더 좋은 삶이 있고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도 오히려 내가 이런 것들을 또 빨리 당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렸어요. 실제로 한 집사님이. 그럼 우리 같으면 암이 걸리면 어떡합니까? 왜 재수가 없어서 아니 왜 냅니까? 이것이 우리의 반응 아닙니까? 두려워하고. 근데 그 집사님 참 믿음이 좋은 게 그래도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걸리지 않고 그래도 안 걸리는 것이 원래 하나님 뜻인데 그래도 이것을 통해서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뭐가 안 걸려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시선이 지금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을 맞이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렇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위기와 고난이 비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것이 하나에 있습니다. 모든 사방이 우기삼을 당해도 우리에게는 열린 하늘이 있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볼 때,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보호하시고 지켜준다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원치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인생의 위기 앞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성경 읽으면 그렇고 항상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우리 어려움이 닥치면 그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보니까 하나님은 온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마치 죽을 것 같고 고통스러워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늘 함께 했던 것처럼 모세가 탁월한 리더십 때문에 그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가 승리자로서 영적인 지도자로 쓰임받는 것처럼 너도 동일하게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세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고 함께하고 있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뭐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잖아요. 할렐루야. 이건 그냥 절대 불변의 진리예요. 아멘 하는데 돌아서서 현실의 벽 앞에서는 또 입술을 통해서 내 생각으로 자꾸만 판단을 하고 내일에 대한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일의 영역은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할렐루야. 내일을 우리가 염려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일을 주시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주어진 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일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손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데 불구하고 자꾸만 내일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내일에 대한 염려하고 걱정하고 저도 인간인지라 왜 그런 염려 걱정이 많이 안 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환경 통해서 또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다 보면 나도 인간적인 방법이 나도 나름대로 어떻게 할까 이런 염려 왜 안 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제가 말씀을 통해서 딱 생각하는 게 이것은 내 영역이 아니다. 내가 최선을 주어진 것은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해야 되지만 내일에 대한 교회에 대한 어떤 것들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맡기고 나가야 되는 것이다. 그럴 때 자유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은혜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동행한다.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아까 서도에 말했죠. 하나님이 하실 영역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영역이 있는데 너에게 이미 가나안 땅을 다 줬다고 하면서 모세와 같이 동행하겠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6절입니다.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먼저 뭐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도 왜 모르겠습니까? 자신이 무너지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무너질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면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쳐 있었고 요단 강물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기가 돼서 물이 가득 차서 위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또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여리고성이 그 앞에 서 있었고 가나안 7부족이 또 이미 그 땅에 들어와서 이미 점령을 하고 거기서 정착을 하고 버티고 살아갑니다. 철기 문화가 발달했고 거기에서 그들은 칼이 있었고 어떻게 해서 아무리 봐도 자신이 이성으로는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이 말씀을 붙들고 나를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고 똑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미 줘도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냐 믿지 않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가 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기나 암도 다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고기 한번 주시는 그 집사님, 우리 아시는 분들 알잖아요. 그 아내분이 1년 가까이 1년이었나? 한 1년입니까? 더 됐죠. 예, 식물 인간으로 의식불명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매일 가서 기도했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잖아요. 병원에서 기적을 했어요. 뭐 하나님 뜻이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이유에 있었지만 일어나서 그날 우리 2년 만인가 일어나가지고 저하고 같이 밥도 먹고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우리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을 너무 여러분의 지성으로 가다 놓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그러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넘어지고 실패해도 여러분 나중에 구원에 대해서 교리를 한번 내가 할까 준비하고 있는데 칭의가 무엇인지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한번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난 후에 그냥 버려두는 게 아니에요. 견인을 하지요. 견인은 뭡니까? 우리를 영화롭게 영원한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그 구원이 완성되는 건 언제요? 주님 앞에 설 때 구원이 완성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때 구원이 탈락된 게 아니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 이렇게 세워주셔서 마침내 영광스러운 그 영화까지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사실을 믿게 되면 어떤 상이 와도 내 안에 평강이면 내 마음대로 막 살아 이 이야기가 아니라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에게 말해요. 강하고 담대라. 네가 바라봐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그 두려운 대상이 아니란 거죠.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는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흔들리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350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나 그때나 우리에게는 똑같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가 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 주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외치라고 주잖아요. 그러면 이 승리를 누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말한 대로 그 아멘 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승리 영적 전쟁에서는 마귀는요 머리가 박살나서 그 인생은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 믿지 않으면 또 하나님 누구신지 정확히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마귀가 승리자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이미 패배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자 질문할게요.
마귀는 미래를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까? 확실합니까? 마귀는 못 본다지. 왜요? 마귀가 만약 미래를 볼 수 있었다면 예수님 죽일까요? 안 죽일까요? 안 죽이지요. 왜요? 예수님이 안 죽여야지 이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지옥 가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너무나도 읽지도 않고 말씀에 대해서 관심도 없으니까 카더라 통신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자꾸만 자신의 방법으로 살아가니까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여호수아에 말하면 너는 강하고 나를 바라봐라. 네가 두려워할 대상은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강하게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이미 축복을 주시면서 네가 이제 이걸 누리려면 두 가지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두 번째 뭐요? 영적 전투에 승리하고 그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행할 때 너희 삶에 이미 주신 그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은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들 짐승이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음식을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먹지 못하니까 한번 일주일, 이주일 동안 만약에 어떤 그 사자나 호랑이가 만약 짐승을 먹지 못한다면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럼 눈이 뒤집어지겠습니까? 아니면 먹이를 하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들이 집중해서 그렇게 헤매지 않겠습니까? 이게 묵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갈급함, 이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갈망,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묵상 그 앉아 큐티하면서 아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이게 아니에요. 이 말씀에 향한 갈망함.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말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요. 소가 음식을 먹고 대세김질 하듯이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다. 묵상했다죠. 이 말씀을 계속 되씹어라 이 말인 거예요. 되씹어. 소가 되씹는 것처럼. 이 말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내 모든 세포와 모든 피, 모든 호흡, 모든 전인격이 뭐로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걸어 다니면서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지배를 받고. 어제 어떤 지사람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혼자 내 안에 막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고 이런저런 막 생기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막 원수를 사랑하는 이 말씀이 딱 오면서 말씀화가 돼 있는 사람 어떻게 해요?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양보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화가 되지 않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냥 그걸 가지고 막 욕을 하고 막 혈기 부리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내 인생을 지배할 때, 그러니까 여기 밑에 보면 자로나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 막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제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뭐요? 네가 그 말씀이 말하는 대로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그렇게 걸어가면 그 밑에 뭐요? 너의 삶이 형통할 것이다. 할렐루야. 형통이 찰나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승리고 성공이란 거죠. 그러니까 이미 너에게 주신 이 약속을 날마다 누리려면 네가 두 가지 하는 거예요. 뭐요? 너는 주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그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서야 된다. 네가 누군지 분명히 알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잊지 않고 그리고 네가 그런 상황 속에 두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네가 눌림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여리고성을 무너질 수 없는 그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하는 그 말씀한 대로 네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그렇게 걸어가면 하나님이 너에게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올라가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승리 비결인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만 두려워하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반드시 이기겠다. 계속 이 말씀을 반복을 3절부터 계속 우리가 1장 끝까지 읽어보면 20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늘 말했지만 히브리인들은
똑같은 것들을 반복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기게 하겠다, 반드시 승리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계속 이렇게 한다는 말은 뭡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반복된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 반드시 이 일을 시행하고 반드시 너와 어떻게 끝까지 네 인생을 책임지고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게 다시 한 번 더 계속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희 영토가 되리라. 4절에 5절에 내가 대적할 자 없이 내가 함께 하겠다. 떠나지 않겠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 6절에도 강하게 담대하라. 땅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7절, 8절, 9절 계속 읽으면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 계속 반복합니다.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상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 어려움이 닥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현실의 벽 앞에서 그 두려워하면서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그 약속을 말씀 읽고 담대함으로 일어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는 것은 우리의 신념,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누구인지 알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제한 없이 우리의 삶에 넘치는 은혜들이 부어진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풍랑을 계속 연속적으로 이렇게 경험하고 혹시 두려움 가운데 낙심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는 의심이 들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나시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전에 어떠한 분의 그 간증을 들어보셨잖아요. 자기가 걸어가면서 한산 가운데 앉아 이런저런 보다가 그분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눈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눈길에서 발자국이 어떨 때는 4발자국 됐다가 어떨 때는 2발자국 됐다가 이렇게 하는 장면이 막 그가 봤는데 하나님이 그와 한 번도 떠나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발자국을 보여주시고 여러분 이 내용 잘 알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처음에는 막 4발자국 이렇게 가다가 4발자국 갔다는 건 예수님하고 같이 걸어갔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때 어려울 때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그와 함께 하신다 보이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발자국이 2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왜 이때는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였는데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고 발자국이 왜 2개밖에 없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네가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닌 내 발자국이다. 내가 너를 업고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발자국이 2개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누구보다 잘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는 그 상황이 닥칠 때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상황 앞에 내 자신을 무너지고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혹시 그 두려움 때문에 눈에 보이는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그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네 인생 속에서 말씀이 어떻게 말하는지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어서 네가 그렇게 걸어가고 살아가면 내가 너의 인생을 끝까지 형통한 삶으로 이미 주신 그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도록 너와 함께하고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찬송가 373장에 보면 2절에 이렇게 찬송가 가사가 적혀 있습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우리가 풍랑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오히려 그것이 우리 인생을 무너지게 하고 더 절망의 길로 빠진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 풍랑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셔서 더 좋은 삶으로 더 빠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지 않고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그의 어떤 얼땀으로 그의 실력과 그 능력으로 어떤 전략으로 이기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붙들고 나가란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3,500년이 지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과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속의 은혜로 주신 그 승리를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누구신지 알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제한 없이 이미 주신 그 은혜들이 흘러넘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죽은 하나님 아니세요.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하면서 그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두려움 앞에 여러분 삶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이 있을 거잖아요. 자녀에 대한 두려움들, 또 물질에 대한 두려움들, 또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두려움들, 내일에 대한 염려들, 내가 인생 노후에 어떻게 뭘 먹고 살아야 되는가 그런 두려움들, 막연한 두려움들, 또 자녀들은 비전 때문에 수많은 많은 두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때 주님 말합니다. 그 두려움에 잠식되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라. 그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고 너에게 준 그 축복들이 흘러넘치며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날마다 너희 삶이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신비에 깊이 새겨서 정말 그 무너짐 삶 속에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광에 더 큰 영광, 두려움을 이겨내서 영광에 더 큰 올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